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부중생 업감품, 연부제 중생들이 받는 업보.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번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 미륵불의 전신 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게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아일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시보살이라 그래요. 보살의 십지보살인데 지금 당내에 부처님으로 오실 분이죠. 그분의 명호가 미륵불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6갈래의 길,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을 이야기하죠.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인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 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육도를 계속 돈다는 거죠. 이거와 똑같아요. 그물로 된 양식장, 양의장에서 계속 물고기들이 주는 먹이 먹고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실제로는 갇혀 있는데 어디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러한 무리들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 세워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입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성지 나유타 불가설 급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 성취열애, 일체의 지혜를 성취하신 열애입니다. 동등하고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으니 이 정변지라 그러죠. 명예 행을 완성한 잘 간 세가를 잘 아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보통 한자를 써서 이야기하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 하죠. 오늘 이걸 한글로 풀이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부처님 수명은 6만급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서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었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지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께서 정자재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의 지성치 열애이시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성지급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 연화 목열애, 눈이 연꽃처럼 깨끗한 열애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급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한 아라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한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 모르겠습니다. 아라한은 이를 가엾이 여기고 선정에 들어가 관찰해 보니 광목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한은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 물고기와 자라 따위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뽑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듯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네, 짝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자라탕 집을 했어. 네, 부산에서. 아주 나름 유명한 자라탕 집이었고 손님도 많았고 괜찮았어. 그 자라탕 집 보면 일어났어. 고혈압, 동맥경화에 좋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양식이고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돼 있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 이게 우리가 뭐 이게 보양식이니 이게 뭐 간에 좋니 뭐 혈관에 좋니 고혈압에 좋니 하는 음식들 중에 동물로 된 음식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살생해야 되잖아. 살생하는 인업이 붙어서 그 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한두 마리 잡아먹고 그래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많이 잡아먹으면 문제가 돼요.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 한 분 왔었는데 이 사람이 류마티즘에 걸려가지고 고양이를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고양이를 한 몇백 마리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류마티즘을 내가 이제 뭐 치료해 보려고 나름 이제 다란히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갑자기 뭐 고양이 흉내를 막 내면서 뭐 표정과 몸짓이 그냥 고양이 같아. 그 고양이 연가가 붙어가 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지. 그 정말 잘 안 떨어지더라고. 잘 안 나. 그 고양이 영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떼줘야 되는데 천도제를 이제 지내줘야 되겠죠. 수륙제라도 지내주고 또 주위에 또 연가가 또 다른 연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잡아서 천도제도 지내주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조금만 치료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이 보살도 한 몇 번 오다가 몇 번 치료받고 안 나으니까 안 오더라고. 치료를 못 해줬지 뭐.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들을 먹고 몸이 좋아지기를 바라거든 안 좋아질 것도 생각해야 돼요. 아라한이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하고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못되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희 어미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긴 하되 악도에 있다가 악도에 목숨이 다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긴 하되 복력이 부족해서 천한 집안에 태어나게 된 거죠. 복이 모자라게. 그래서 원래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천도제를 지낼 때 스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어떻게 했다고 내가 앞에 동영상에 나오는데 했죠. 자기 재산의 4분의 3을 출연해서 재산이 예를 들면 4억이다. 그러면 3억을 내놔야 돼요. 1억은 부처님께 보시하고 1억은 성보와 법보에 보시하고 1억은 못 사는 사람들과 외도에게 보시하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베풀어서. 그러면 문득 복이 생겨서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자기 부모 돌아가셨다고 재산 4분의 3을 내어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 당시에, 스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래 해야 복이 생긴다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지내지 않고 부처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올리고 조금의 공양물을 바쳤죠. 그 공덕으로 악도에 떨어진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복이 좀 적어서 자기 하인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거지.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이제 너희 복력을 입어 네가 해준 기도 덕분에 내가 이리 됐다 이 말이죠.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내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예전에 또 했던 동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복이 없는 자들은 업이 많고 전생에 악도에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은 13세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복이 없어서. 여기도 나와 있네. 다행히 13세를 넘기면 내지는 내가 기도를 했어. 우리 자식이 복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를 했어. 다행히 13세를 넘겼어. 그럼 복이 늘어났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내 자식이 복이 있는지 복이 없는지 내 부모가 복이 있는지 복이 없는지 안 보이잖아. 알 수가 없잖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기도하면 우연찮게 꿈으로 선몽하거나 생시에 그 모든 것들이 전생의 업장이 보이기도 합니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겁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하고 묻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약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다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한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 연화목열의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이 이 하천한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벗고 영겁토록 그러한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백천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악의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장보살님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